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순절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람이 순간적인 강풍이 되어서 여러 번 불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 길바닥에 먼지를 다 날려서 깨끗이 청소할 정도였습니다. 저희 동네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 건축을 하는 공사 현장은 20층 이상 공사 중인 건물이 안 보일 정도로 먼지와 시멘트 가루가 섞인 잿빛 먼지로 가득한, 마치 암울한 어떤 미래의 영화를 보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대전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강풍이 없었기 때문에 순간 놀랐습니다. 이렇게 강한 바람을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 나이에 실제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신림이라는 곳에서 사만사원이 뚜렷한 그때 그 계절에 3월 초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노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순간 제가 선체로 10m 정도를 날아가서 둥글게 쌓아놓은 우물뚝에 부딪혀서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기하고 또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풍이 그냥 바람만 불고 먼지만 쓸어버리면 다행인데 돌풍으로 역대급 산불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여러 곳이 참으로 어렵고 안타까운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산불 피해 성금 모금에 참여하셔서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의 위로라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은 순식간입니다. 예고가 없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서 인명 피해와 또 집들이 소실되는 안타까운 재난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재난을 당하신 어떤 분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사는 집까지는 불이 안 붙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면허증, 신분증도 안 챙기고 몸만 피신했는데 집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말씀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설마 내 집까지 피해를 당하진 않겠지. 사실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나고 어디서든 발생합니다. 규모와 크기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무한한 노력이 있지만 자연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얼마나 사람이라는 존재가 미약하고 작은지를 우리에게 참으로 깨우쳐 줍니다.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지진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나라 간의 전쟁은 끝이 나지 않고 있고 전염병들도 계속해서 발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고 다치고 슬프고 괴로운 날들에서 전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죄가 없고 안전하다고 해서 마음을 놓고 편안하다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긴 하겠지만 우리에게도 재난이 언제든지 들이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성도에게는 영적 재난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영적 재난은 우리가 고인물이 되어 있는 것 그 자체입니다. 고인물은 무엇입니까? 흐르지 않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어 설 때에 썩고 냄새나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인물의 원인은 뭡니까? 모두가 제게 있습니다. 내게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 생활에서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 한계를 그어버릴 때에 고인물이 시작이 됩니다. 내 자랑, 내 공로를 드러내고 싶을 때 고인물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의 보좌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모두 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처리하고 싶어 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보실 때의 역적입니다. 반역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가 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재난 아니겠습니까? 원래 복음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래서 불같은 능력으로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산다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도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도 전혀 없고 성령의 열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고인물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 실패한 기독교인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버렸고 내 삶 속에서도 그런 실패를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승리라는 이 말이 낯설게 들리고 실패의 탓을 사탄 마귀에게 너무 쉽게 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모양새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점점 더 믿음이 약해지고, 반대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패배시키는 사탄의 능력에 대해서는 더욱더 견고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이없게도 순서가 바뀌는 우스운 신앙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죄를 이기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점점 신뢰가 떨어지고 나는 안 돼, 인간은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런 패배주의에 더욱더 신뢰가 깊어집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고인물로 시작된 우리들의 영적 재난이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재난과 위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고가 없습니다. 순간적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위기가 닥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이것은 종말론적인 사고입니다. 이 생각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일 수가 있고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절망과 우울로 패배의식 속에 머무는 것이고, 긍정적인 사고는 미리 준비하여 두려움이 없게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종말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리스도인에게 승리의 날, 영광의 날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움의 시작이지만, 그래서 아름다운 삶의 기쁨이 되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고통과 절망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들에게 종말로 고통이 됐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을 당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34절은 마음이 둔하여지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탕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방탕이라는 말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생활 태도를 말합니다. 아무렇게나 멋대로 사는 것을 방탕이라고 합니다. 방탕으로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 기준도 없고 구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과의 구별이 안 된다면 방탕한 것입니다. 둘째,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술 취함이라는 의미는 마시는 술에 취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취해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취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건세에, 돈에 취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체면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세상 염려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는 생활을 합니다. 자녀가 고3이 되면 주일 예배를 빠집니다. 주일 예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라는 말은 사실 핑계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뜻밖의 그날을 맞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방탕하고 잘못된 것에 취해 있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소홀히 하고 마음이 둔해지면서 그 종말이 뜻밖의 그날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징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창세전으로 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재난이 있고 그 후로는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리고 땅과 바다가 요동치는 무서운 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따위로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을 종말을 갑자기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짐승이 방심하다가 덫에 갑자기 순식간에 걸려드는 것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대책 없이 그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아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징조를 보고도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 심각할 정도로 나태하고 둔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고인물의 엄청난 그런 위험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붙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에서 피할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언제 나에게 죽음이 닥쳐올지, 언제 세상이 끝날지, 언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도적처럼 오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준비한 사람에게는 도적처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향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재수 삼수가 없다는 거죠.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깨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는 무려 22번이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는 베드로를 향하여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들은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마침내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비참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면서 겸손하라고
당부합니다. 종말론적 계신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워 하고 영적 각성을 촉구합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재난이나 위기가 필연적이라면 그 발생하는 재난이나 위기를 대처해서 최소한으로 만들거나 벗어나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깨어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기도하는 것이 곧 깨어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는 것이 곧 기도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자신의 심경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과 기도를 동일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먹고 마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항상 기도하며 사는 삶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산다는 것,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에 드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께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섬김과 희생이 없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희생이 있어야 그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보물, 땀 흘림의 보물, 눈물의 보물, 재능의 보물, 물질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희생 없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희생이 쉬운 일은 또 아니죠. 자기 희생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래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이 가득한 이 육신을 입은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존재가 자기 희생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숙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해결하고자 믿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기도하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희생 앞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셨습니다. 가끔 화가들이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그럴듯한 폼을 잡고 멋있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그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장면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깨어있으라고 기도 부탁을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육신이 약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졸립다는 이유로 자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름받은 소명감도, 부름받은 감격과 감동도, 감사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8명을 저 아래에 놔두고 3명만 따로 불러서 특별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라고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자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고인물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명을 받은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한번 와서 깨어놓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또 가서 기도하고 와서 보니 또 자고 있었습니다. 3번째로 기도하고 와보니 그때도 또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와 연합하는 특권을 잠으로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인물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거죠. 우리는 영적 재난을 앞에 두고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잠을 잤지만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기도로 항상 연합하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어 영원한 아름다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재난은 영적 재난입니다. 이 영적 재난은 고인물 상태에 있을 때에 더욱더 큰 재난으로 닥쳐옵니다. 이 재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 붙어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럴 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저희들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 특권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